반갑습니다. 한묵나 37일 창세기 3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장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형제, 편애, 그리고 팔림입니다. 야곱의 그 편애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관심사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 편애가 이제 완전하게 끝나버리는, 더 이상 편애를 하고 싶어도 편애할 수 없는, 근데 그 편애가 요셉이 없어지니까 베냐민으로 넘어가는 그 안타까운 야곱의 삶을 좀 계속해서 이제 계속 볼 수 있는데, 그 가정의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그 편애, 또한 이복 형제들 간에 동생을 귀엽게만 볼 수 없는 형들의 가슴에 미움과 시기심을 불타게 했던 그 계기가 바로 편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장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형제의 삶을 살았느냐, 그 형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참 아이러니한 오늘 37장이라는 것입니다. 나레이터를 통하여서 15번, 야곱을 통하여서 3번, 요셉에게는 1번, 유다에게는 2번이나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습니다. 1살 밑에 여동생인데 지금은 3남매 엄마로서 잘 저보다도 먼저 결혼해가지고 벌써 조카들이 오히려 제 혜미보다 더 막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빠가 사역자라고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잘 섬겨주고, 특히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섬겨줬던 여동생인데, 1살 동생이다 보니까 사춘기 때, 그리고 그 전에는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였어요. 없으면 심심하고 있으면 싸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여동생, 제가 하도 지랄 맞아가지고 여동생이 막 깊은 이렇게 화냄, 빡침이 오게 만들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죄가 들어가지고 여동생을 때리기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마침 주전자가 있었고 주전 뚜껑을 잡아서 여동생을 때리는, 참 지금 생각해도 그러한 상황을 좀 생각되는데, 그러다가 여동생이 사춘기가, 이제 저도 사춘기가 먼저 왔고, 여동 사춘기 왔을 때 이제 때릴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가 보호해, 진짜 여동생으로서, 여자로서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되게 참고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여동생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몰래 제 것을 가져가고 막 그랬다가,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엄마가 왜 그러냐고 얘기했을 때 여동생이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한 제가 무언가를 이제 받게 되면은 여동생이 그렇게 시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늘 얘기한 게, 엄마가 내가 너한테 사줘도 속옷을 2개나 아래 위로 사주고 머리핀 여러 가지를 다 사주는데 그 오빠 하나 사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 얘기하는데, 여동생한테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문을 닫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또 그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엄마랑 같이 편먹어서, 아버지는 배 타셔가지고 뒤늦게 이제 왔던 상황이라서 여동생하고 엄마랑 그렇게 편먹어가지고 막 놀리고 이랬던 것이, 지금 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괜히 가슴에 미움과 시기심을 서로 불타게 했나 싶기도 하고, 저도 뭐 여동생이랑 엄마랑 편먹을 때도 그런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권한도 없는 거를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은 그 부모님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요셉 되고, 바울이 바울 되고, 사도 요한이 그 사도 요한 되고, 다윗, 에스더, 여러 가지 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 인물이 됐던 그 상황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만 너무 바라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들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름을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언젠가 결혼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시련도 우리 아들, 딸들이 이겨내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꼭 이름을 지어주길 원합니다. 요셉, 우리가 나중 보면은 정말 총리로서 애굽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그 근동지방을 살리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등장하는 그 요셉, 17살의 요셉은 정말 철부지의 요셉을 오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철도 없었고 또한 눈치도 없었고 아빠가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확실히 뵈는 게 없어서 형제간의 불문율을 깼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네 가지의, 제가 지금 찾은 불문율은 네 가지고 또 형들에게 불문율,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좀 불문율은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목날 37일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버벅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이 한목나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37일 동안 달려오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제 불문율 1번은 고자질과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 특별히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과 함께 이제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단, 갓, 아셀의 조수역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제 양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이 네 명의 형의 입장과 다르게 그는 감독관이 딱 되어가지고 그냥 조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형들은 원했을 건데 감독가처럼 돼가지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일러바치는 고자질하고 험담하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길게는 몇 달 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쫓아가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일러바치는 요셉. 이 네 명의 이복 형들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는 형들 잘 도와줘 라고 보냈을 그 요셉이 시시콜콜 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친다? 저도 그랬고 연수도 그랬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겠죠. 형들도 무언가를 잠깐 쉴 수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들면은 양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머리도 좋아요 다 기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는 그런 상황. 두 번째는 단절입니다. 고자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싫은 거예요. 저 같아도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 원문에는 샬롬을 즉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 여러분을 고자질해서 생각해봐요. 저 같아도 샬롬, 안녕하세요, 안녕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의 샬롬의 인사는 상대방의 삶의 모든 면에서 구김살 없이 형통하고도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렇게 아침에 샬롬 이렇게 뭐 끝날 때 뭐 계속해서 샬롬을 외치는 그 가운데에 형제끼리 그 요셉에게 샬롬을 외칠 수 없는 그러한 나는 더 이상 내 이복 동생인 요셉을 이제 동생으로서 맞이할 수 없고 그는 남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딱 거버리는 상황이었죠. 세 번째는 채색옷입니다. 샬롬하지 않은 그 이유가 극에 달렸던 것은 이 채색옷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4명의 부인에서 12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형제들도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인데 이복 형제까지 이렇게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 최소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좀 나아가는 것이 이복 간의 관계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집은 이복 간에도 화목이 넘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이복 형제 관계는 좀 많이 힘듦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누구에게만?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거죠. 10명의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채색 옷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렇게 좀 정설화되는 그것은 주권자입니다. 긴팔, 긴 옷,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지만은 주권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라헬이 황태빈 거예요. 황태빈이 아니라 황후인 거예요. 황후.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부인은 후궁인 거죠. 후궁의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센들 태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아빠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태자였고 나머지 그 아들은 그냥 하나의 왕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태자의 옷을 입힌 그 채색 옷을 입혀놓고 그 형들의 주권자로 모든 것을 세워버린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원래 그 장자권의 싸움에서 야곱이 쟁취했듯이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장자권을 이제 그 싸움 가운데 이게 일어났는데 육신의 르우벤 강거든 비라와 아버지 첩과 이제 동침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또 내려가고 물질적인 부를 받은 그러한 상황에 야곱의 장자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장자는 이상하게도 내일 살펴볼 유다에게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면 참 신기하고 오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권자로 요셉을 세워버리니까 나머지 형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면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의 그 편에 똑같은 옷을 입혀도 괜찮을 건데 요셉에게만 그 주권자의 옷을 입혀서 니는 형의 치리하는 하나의 왕이다. 그 왕국의 왕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가 세워버리는 바람에 형들이 이제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 꿈꾸는 자 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으면서 나아갔던 거죠. 야곱을 이제 요셉을 이제 없애기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징후가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그 불문율은 역전의 찬스, 그 말로 홈런 같은 것이 이제 꿈이었죠. 무슨 말이냐? 되게 좋은 말로 홈런인데 자신의 인생을 홀랑 날려버리는 그 말로 홈런이 바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번이나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꿈에 대해 계속 그는 나아갈 것인데 곡식단이 이제 절하고 요셉에게 해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상황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형들이 그렇게 샬롬을 안전하고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 단절했고 네 채색옷을 볼 때마다 역겹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꿈 봐라. 꿈도 내가 지금 주권자다. 오히려 엄마 아빠도 내 밑에서 있더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빠 야곱은 그 꿈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이 있었지만 나머지 형들은 미움과 시기심 더욱더 불타게 만드는 그 마지막 홈런을 때려버리는, 그래서 자신만 그 홈런의 기쁨만 느꼈지 형들에게는 전혀 기쁨을, 상대편의 말로 홈런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로 요셉을 버려버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불문율 1번은 굿바입니다. 이제 안녕. 더 이상 너는 샬롬의 값어치가 없다. 단절의 값어치. 그나마 이복 동생으로 그냥 말 안 섞는 거로 끝냈는데 너는 이제 끝나버렸어. 너는 이제 끝나. 너는 더 이상 우리랑 살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됐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좀 보라고
갔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옷을 좀 그래도 여행복 이런 걸 입혀놓으면 좋잖아요. 채색 옷을 또 입혀서 보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 눈치 없는 자, 재수 없는 재판관 나셨다. 감독관이 또 우리를 감독하러 왔구나.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거리인데도 요셉의 그 성실성도 있어요. 그냥 아빠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형들이 갔던 곳에 또 다른 양들을 먹이기 위해 이동했던 상황인데 그곳까지 또 물어서 찾아갔던 요셉의 성실성은 있지만은 형들을 볼 때는 야 지긋지긋하다. 또 고자질하려고 또 일러 바치려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이제는 팔아버리는, 구덩이에 던져버려 죽이려고 했다가 죽여서 뭐하나 이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고, 또 이스마엘 상인은 희한하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리는, 그 꿈들이 하나님께서 이어가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을 이 37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까지, 꿈속에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섭리를 볼 수 있지만은, 여튼 신기하게 그 꿈을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려가고 또 바로의 친위대장에, 만약에 딴 사람 팔려갔으면은 요셉에게 통치자, 주권자의 그 하나님의 큰 계획에 경륜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그 섭리하심이 참 오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불문율, 속임수입니다. 아빠가 형을 어떻게 속였나요? 염소로 속였죠. 야곱의 자식들은 염소 새끼로 피를 묻혀서 채색 옷을 단뜩 삐피고 뿌리고 담궈가지고 아빠에게 얘기하죠. 아빠 이거 찾아왔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니냐고. 자신들이 팔아놓고도 짐승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얘기하는 그 속임수로 형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나아가는 거죠. 37장은 뭐가 강조됐다고요? 형제가 그렇게 강조됐는데 형제끼리 해서는 안 되는 그 인생의, 형제도 그렇지만은 모든 삶의 가운데 이 불문율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 그 사회적 암묵적 약속이잖아요. 근데 형제끼리도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이 평생의 형들의 가슴에 이제 꽂혀집니다. 그 죄는 그 마음속에 계속 남고, 왜? 아빠가 계속 슬퍼하는 모습을 평생 요셉을 만날 때까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적용, 선생님 어떻게 했냐? 나를 죽이는 채색옷. 누구는 주권자로 나를 세워줬지만 오히려 그 주권자의 옷이 나를 죽이는 상황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채색 옷을 자랑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 채색 옷을 벗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가족끼리 먼저 샬롬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계속해서 결혼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또 장모님께 전화를 이렇게 좀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자 라는 결혼 10계명을 적었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기를 같이 부모님들에게 좀 연락하는 그 3일기, 또 형제들, 여동생에게 좀 연락하는 그런 3일기를 했고, 잠언 18장 19절에는 이 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으나 다투게 되면 그 앙심이 성문 빗장 같아 꺾이지 않는다 라는 공동번역으로 이제 번역한 것을 갖고 왔고,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 말씀. 여동생과 이제 싸움이 없지만은 혹여나 나 때문에 실망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용기 내서 한번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문을 닫혔던 그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들어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채색 옷이 아닌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장 우리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7장은 형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형제끼리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벌여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그들과 안 맞는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 안에 있는 채색옷을 던져버리고 그들을 노예 삼고 내가 주권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정말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꿈 얘기라 11곡씩 요셉 곡식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해달 별들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도 있네. 요셉 형들 미움받아 은이십에 팔렸구나.